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착각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전적으로 이 착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의식하는 행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착각은 자신의 판단에만 집중할 때 생기는 역효과라는 거죠. 내가 판단하기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그때부터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나와 또 남을 판단하는 영역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우리는 그저 부르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과 정죄로 일관하기보다는 격려와 응원, 칭찬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신 이유는 판단하라고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함께 선을 이루라고 붙여주신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착각 속에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소아시아의 마지막 7교회 중 하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 나는 영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판단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오늘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계세요. 너희가 영적으로 괜찮은 것처럼 보이나 괜찮지 않다. 너희가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실상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진단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그 생각, 그 착각 때문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멈춰있는 것을 오히려 지적해 주시면서 이제는 멈춰있는 신앙생활에서 떠나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떠나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차다, 또 뜨겁다, 미지근하다 이렇게 온도를 비유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계시고 책망하고 있는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물을 끌어와서 사용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약 11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질병의 특효가 있는 뜨거운 온천수를 바다다가 공급을 받았고요. 또 남쪽에서는 약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차가운 지하수를 공급받아서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10km, 11km, 16km 엄청 먼 거리잖아요. 이렇게 먼 거리에서 물을 공급받다 보니 뜨거운 온천수는 도중에 오다 보니 식어서 미지근해지는 거고, 차가운 지하수도 오다가 지혈을 받아서 미지근해지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교회의 상태에 비유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미지근한 환경을 가진 지역이다 보니 그 환경이 좀 사람을 만든다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늘 적극적이지 않고 미온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책망을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두아디아 교회는 교회 안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책망을 받았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보여지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더 큰 문제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나름대로 교회 출석도 잘하고 있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고 헌신도 잘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괜찮다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뒷부분을 보십시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은 겉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곤고했고 가련했고 가난했으며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자처럼 이렇게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진단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지금의 모습만을 유지하는 선에서 열정과 헌신을 내고 계십니까? 만약 이러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앞으로 전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신앙의 열정이 유지될 수 있으며 믿음이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한 성화에는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에 이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기한 안에서 오늘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최선을 가지고 나아가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에 힘쓴다면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받아주시고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뜨겁다, 차갑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움, 차가움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코 타협하는 모습으로, 안주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기를 위해서 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타협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면서 열심을 내기에 힘써야 된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뜨거움과 차가움이 회복되고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서 주님 주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구원에서 떠난 자들과 같이 어리석은 안타까운 자들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의 원하심대로, 주님의 기대하심대로, 주님이 불러주신 그 뜻대로 성실하게, 순전하게 여러분의 최선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유지하는 신앙생활의 태도를 갖추고 있었나? 아니면 나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갖추고 있었나?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앙에 열심을 내시고 회개하며 그 신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참평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진 영광에 이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판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판단을 주님의 영역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서 성실히 삶을 살아내는 그런 과정을 주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최선을 쏟아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뜨거운 신앙생활, 또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생활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작은 소리로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크게 들어주시고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